자,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대로들과 산 울타리들로 나아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감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만찬이 있는데요. 만찬 전에 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조용한 세상이라도 항상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뉴스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평화 시대에도 뉴스가 있고 전쟁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 해결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보면은 마약이 엄청나게 퍼지고 젊은 사람들의 도덕관이 너무 떨어져 갖고 저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이제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우리 인간도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거야. 이런 사상이 거의 지배적이잖아요. 이걸 꼭 이론적으로 진화론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런 생각을 다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종교 가지고 있다 해도 윤회론 같은 거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도를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마니푸르주에 이제 우리 지원한 성유사님 있잖아요. 인도 가면은 진짜 인도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데만 가보면 안 되고 가보면은 지금도 50%가 화장실이 없대요. 인도 시골에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종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이 사상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런데 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소는 힌두교에서 아주 신성한 신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주로 암소를 그렇게 했대요. 물소는 또 잡아먹어도 된대요. 근데 암소 잡아먹으면 이게 큰 벌을 받는 데잖아요. 힌두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인도가 지금도 집에 웬만한 도시 같은 데는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거를 없애려고 화장실을 다 집마다 만들어주고 공중교서 만들어주고 해도 이게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40% 50%는 없대. 그럼 어디서 보느냐? 이건 뻔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어떤 도랑 이런 데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상 때문에 온 거예요. 종교. 힌두교에서는 그 집에다가 이렇게 사람 똥을 아주 부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가 그 똥을 담아놓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힌두교 사상으로는. 그래서 사람 똥을 조종하는 그 변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바깥에다가 가다가 싸고 오다가 싸고
이제 최근에 들은 겁니다, 제가. 이게 대도시 말고 시골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신두교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 7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생에 잘못되면 다음 생에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 이런 거로는. 근데 이런 사상 가지고서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해요. 이 세상 자체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라는 어떤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분이 계시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믿기 시작해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뭐 창조주라 하지 않더라도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창조주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있고, 그럼 우리도 창조주가 만들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해결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까지도 지금 마약이 퍼져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보면 한가 뉴스 나오죠.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까? 뭘로 해결해요? 그걸 뭐 잡아다가 뭐 해도 뭐 그리고 또 마약 만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뭡니까? 지상의 피조물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늘의 피조물이 있어요. 천상의 피조물이 있어요. 지상의 피조물은 뭐 땅, 산, 바다, 뭐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공중, 또 식물, 동물, 다 이게 지상 피조물이잖아요. 그 중에 또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피조물도 있잖아요. 천상의 피조물, 무생물도 있잖아요. 뭐 여기 천체, 우주, 별, 이게 다 무생물이잖아요. 하늘도 첫째 하늘 말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말고, 이건 뭐 지상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천상의 피조물인데, 거기에도 또 사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라 하잖아요. 천사들. 지상에는 사람이 있고, 여기 지상에는, 그리고 천상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상, 지상 다 통틀어서 창조주가 있잖아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 천상, 지상을 다 통틀어서 어떤 피조물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 어떤 피조물? 그러면 천사가 어떤 피조물 아닌가? No, 절대 아닙니다. 가장 어떤 피조물은 바로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천사는 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 아닙니다. 천사는 절대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을요, 피조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느냐 이거예요.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얘기하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몰라요. 직접 일하시는 게 있어요. 직접 개입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 손 거들었어요? 주님께? 직접 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직접 하십니다. 이거 천사 같은 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여기 이제 그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이 뭐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만 보면 유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탈을 하죠. 이탈. 루시퍼를 따라가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 이탈한 중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존재가 있고 일부는 또 그 일부는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셨어요. 일부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그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요 어떻게 했냐? 그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로 지금 묶어두고 계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전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천사의 능력처럼 나도 있으면 좋겠다. 하늘 휙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 천사도 사용하시고 또 자연 만물도 피조물 다 사용하세요. 자연 만물 사용하시고. 자, 천사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게 심판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쓰셔갖고 이제 어떤 심판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열왕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아시리아군이 이제 침공을 하잖아요. 이 아시리아 이 사네립이라는 그 유명한 그 왕이 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열왕기 19장에 그 사네립의 그 군대가 18만 5천명 그때 당시 18만 5천명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침공을 했는데 천사를 쓰세요. 천사가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려요. 읽어보세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전멸시켜버려요. 쳐서 한 번 죽여버려요. 다 그냥. 끝. 천사를 이렇게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 보세요. 개구리, 사람, 이 있잖아요. 이 모르는 우리 아이들 이 아나? 모르죠. 모를 거예요. 이가 뭔지. 이 모를 거예요. 요번에 이 하마스에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 된 인질된 애가 여기 다시 풀렸는데 보니까 몸에 이가 들벅들벅 하더래요. 하나도 씻질 않았으니까. 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개구리, 파리, 전염병, 종기, 이거 다 쓰셨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동풍, 마지막에 흑암하고, 깜깜한 흑암하고,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쓰셨잖아요.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누굴 쓰셨어요? 바다에 있는 고래를 쓰셨잖아요. 고래를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고래를 동원해서 요나를 확 마시게 했죠. 삼키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황금마차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마차는 그냥 따라 온 거고, 뭘 쓰셨냐면, 회오리 바람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 천둥, 불, 여기 계시록에 나오면 보세요. 불, 뭐 천둥, 무섭죠?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계시고 싶은 분들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누구였어요? 여러분과 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또, 왜 하필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나? 그냥 다른 걸 쓰시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려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도 쓰시려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쓴다 그러면 연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또 무슨 일 또 힘들게 생겼네.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래서 요나 그렇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봐야 가봤자 그거예요. 뭐뭐 위에 뭐요. 내가 그걸 안 쓰지만 뭐뭐 뛰어봐야 뭐해. 그 어떤 사람에게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전에는 이런 거를 구원 받고 나서도 잘 몰랐어요. 처음엔 종교에 찌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구원 받았는데도 그냥 구원만 좋아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관리 책임자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CEO 여기 개인 사업하시면 다 CEO지만 여러분 다 어떤 분은 CEO예요. 하나님께서 관리 책임을 맡아주셨어요. 여러분 관리자, 세상을 관리할 책임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쓰셔요. 악한 사람도 쓰셔요. 피조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시고 할 때 사복음서에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주인과 종 이야기. 그래서 주인과 종 이야기를 뭐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자녀도 될 수 있고요. 이 관계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일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요.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일꾼이에요.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된 일꾼된 위치를 파악하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가 그걸 알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종들 보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들까지도 희생물로 드리셔서 이제 다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좀 겁나는 사자를 좀 동원하시면 어떨까? 으르릉 해서 너 안 믿으면 그냥 이러면 어떨까? 왜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동물이나 심지어는 천사도 복음을 몰라요. 천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하잖아요. 루시퍼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루시퍼를 불러다가 옷 입혀주신 거 봤어요? 성경에서? 루시퍼는 하나님, 놀라운 창조물이지만 루시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을 따른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는 바로 죄 짓는 천사들은 바로 이렇게 가둬놨다고 하고 이제 완전히 그 기회가 없어요. 이제 구원을.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어떤 그 값은 치르게 하시지만은 뭐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매개물로 이 우주 만물에서 피조물 세계에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실천을 안 하는 것뿐이죠. 천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천사도 여러분 천사는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심오한 복음의 신비가 뭔가 성육신이라는 게 그 똥에 뭔가 정말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살펴보기를 원한다.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진지한 연구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에 몰라요. 천사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분명히 놀라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세워졌지만 그래서 하나님 섬기도록 했고 또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그런 창조 목적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사실 여러분 천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아니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사리 분별을 하고 분명히 판단하고 이제 젊은 때에도 아주 어릴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 어린아이들 각자의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있다고 나와요. 천사들. 그럼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천사, 그의 소유 천사도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면 모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천사가 그런 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을 위해 쓰세요. 천사는 사람 죽이고 사람 심판하고 뭐 자연물 다스리고 이런 걸 쓰시지만 복음으로는 쓰시지 않아요. 천사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뭐 신비적으로 뭐 하늘에서 문이 열려갖고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구원받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당신의 형상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쁘게, 나에게 주신 임무구나. 최소한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도 기회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이거요. 주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떻게 부르느냐요. 못 부른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려고 그랬어요? 점점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믿으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제 뭔가를 말을 해야지 듣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막 듣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 그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요 그런 거예요. 선포자가 없으면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들이 선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선교사, 뭐 어디 멀리 선교사 간다고 이 선포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으셨다면 선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처럼 모르는데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자가 이제 어떻게 갑니까? 선포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지 않으면 선포자 안 가잖아요. 주님이 명령도 안 하셨는데 뭐 어디 가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정입 전도사 여기 네팔 간다 그랬는데 내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거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내신 걸 알지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선포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하면 그건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보내어지지 않으면 선포자가 어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에 이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 이 명령을 받았죠. 여러분, 이거 특별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렇게 이제 전임 사역자로 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이제 여기 이제 14장 15절을 보면은 그때 이제 그분하고 쭉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깨달음이 있었는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될 자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국에 가서 빵을 먹을지 내가 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다. 복이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 자가 뭐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 이 혼인 만찬. 얼마나 성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찬이겠어요. 이 만찬을 많이 준비해서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종은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전임 사역자든 뭐 그냥 성도든 간에 이 자기 종이에요. 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듣지 못하면 못 믿으니까. 못 믿으면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주인. 다 준비됐다.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같으면 또 뭐 이렇게 준비해 가서 뭐 좀 파들락 파티 하면은 우리 집에서 또 뭐 좀 싸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 너 몸만 와라. 이게 초대장이에요. 그랬더니 딱 종들이 가서 각지 가서 이제 아는 사람이겠죠. 우선 아는 사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초청하는데 맛있는 음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부수적이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한테 갑니까? 먼저 제일 아는 사람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가고 그러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건너뛰면 뭐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초대할 줄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다 준비됐으니까 오기만 해라. 그래서 귀만 열어라. 그리고 입만 열어라. 귀만 열고 듣고 입만 열어서 먹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다 준비됐다. 근데 여기 지인한테 갔더니 뭐라냐면 하나같이 변명해. 다 갔는데 하나같이 변명해. 똑같이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지금 그래요. 첫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 나 땅 한 필지 샀어.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하필 왜 그냥 이때 이 12월 10일 11시야. 하필 내가 그때 가봐야 되거든.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가서 그걸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굉장히 겸손해요. 청하건대 나를 용서해 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용서해 주라는 걸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forgive가 아니에요. 이 같은 영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죄와 관련된 forgive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역을 한다면요. 내가 하는 변명을 너는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변명을 인정해줘라. 그래서 excuse라는 말 쓴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도 돼요. 자, 또 다른 사람 뭐라 하냐면 이제는 땅이 아니라 소요. 앞에는 부동산, 다음엔 소는 뭐예요? 동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부동산, 동산에 다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동산, 주식, 뭐 증권, 뭐 돈, 뭐 예금, 뭐 이 다섯 결이라면 10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마리. 한 결이에 2마리씩이니까. 이거를 샀어요. 근데 하필 또 12월 10일 11시에 또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가고는 싶은데 청하건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을 또 얘기해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엔 뭐예요? 이제 자기가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 세상의 삶. 나는 장가들었으니. 누가 장가들지 말라 그러나? 다 장가들 수 있는 거죠.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갈 수 없노라. 하필 내가 또 11시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디로 가기로 돼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종들이 가서 알렸어요. 주인한테. 알렸더니 주인이 화가 나셨어요. 화났다 그랬죠? 집주인이 화를 내며 자기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명령을 내려서 너 빨리 니들 나가서 이 준비를 다 됐는데 정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느낌. 주님의 만찬이 준비가 됐는데 주님의 오실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세상 일로 다 이유, 변명 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점잖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주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서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종들에게 빨리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길로 나가라. 나가서 뭐라 하냐면 이번에는 보세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리 데려와라. 이에 종이 주인에게 이미 이제 벌써 이 명령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다 데려갔어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불구자, 가난한 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또 주인이 또 얘기하셔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주인이 종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젠 큰 길로 나가라. 좀 더 먼 길로 나가라. 대로로 나가라. 그리고 산 울타리로 나가라. 이게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산 울타리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세상 어떤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 접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은 대로로 나가라요. 산 울타리라는 건 울타리 쳐서 경계를 치는 거냐. 더 먼 곳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 가서는 뭐냐. 그 아직 빈자리가 있으니까 강권에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채워라 그래요. 요때가 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날이에요. 요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눈먼 데서 눈을 뜨기 시작할 거고 깨닫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4절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이 1차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이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어떤 특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유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점점 넓혀요. 그러니까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대부분 유대인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유대인에 관한 교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종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종들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 상황이 어떠든 간에 순종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이런 사람들 하면 지쳐요. 진짜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1절에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말 듣는 것도 참 어떤 힘들어요. 저는 뭐가 없어요. 교회가 뭐 돈 내라고 한다며요. 저는 그런 거 못 가요. 네? 뭐 불구자 나는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해서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설득해 데려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얘기하냐면 강권이라고 얘기해요. 강권. 강권은요, 강권으로 이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완력으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아주 간절하게 설득을 해봐라 이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힘센 사람이 최고지 뭐. 그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구실을 피우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더군다나 21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겸손하게 또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갈 새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이것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수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쓰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신 명령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 복을 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주시고 저런 명령 주시고 이게 계신 거 하나님 니들이 그렇게 다 그 순종하면 내가 좋아져. 이게 아니에요. 다 너희들 복을 위해서요.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자,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누구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복을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 하나 순종한다고 뭐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한다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뭐 더 좋아지십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하라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무조건 하면은 뭐 교회 목사가 좋아진지는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7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건 뭐냐?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래요. 내가 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왜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뭘 이렇게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 또 저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가 보다. 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나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 하노니 중략하고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를 쓰실 때 사람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누가 좋아요? 사람 중에서 죄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좋아져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어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장차 오늘 말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종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한 이 종들을 위로하고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보상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그래요. 구원받았어도요, 이 보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보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 그 진리를 들어서도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보상은 없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이거. 아니, 내가 유익이었었구나. 이거 몰라요. 잘 몰라요. 느낌이 없어.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잘.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볼 거예요. 조금이 언젠지는 잘 몰라요. 언젠지 보지만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좀 초췌한 어떤 목사가 맨날 그 보상 얘기하더니 그 진짜였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전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만찬하겠습니다. 두 분 섬기는 분 모시겠습니다. 금년 2023년 12월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벌써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며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찬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지속되고 그 이후로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찬이 이제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주님께서 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되셨고 사람들이 마시는 잔이 되셨는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대속의 그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만찬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찬을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주일의 모든 모임을 마칩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각자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주님, 어떤 지체는 3일 만에, 어떤 지체는 다시 일주일 만에 하나의 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이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